남은 것을 주목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병이어의 사건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배가 부른 거죠. 그래서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이 원대로 주셨다라고 하는 건 균등하게 뭐 공산주의 국가처럼 나눠준 것도 아니고 더 필요하냐? 그럼 더 줄게. 더 얻고 싶냐? 그럼 다 가져가라. 그런 마음으로 풍성하게 각 사람의 필요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구나.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는구나. 이것을 항상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왜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만 해줄 수 있을 거야. 이 정도 선에서 해줄 수 있을 거야. 이런 한계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한계치를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만 해주실 거야. 이 정도 선에서만 응답해 주실 거야. 이건 못 해주실 거야.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원 없이 주신다. 원하는 대로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배가 불렀어요. 그런데 남은 것이 있어요. 남은 것이 있는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잘 이렇게 모아둬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냐면 낭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낭비하지 말라라는 건데 우리가 보통 다 먹고 남은 것 어떻게 합니까? 버려요. 쓸모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이 남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뭐 기부를 하거나 가난한 자를 돕겠다라고 하는 어떤 다른 특별한 목적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거예요, 솔직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낭비하지 마라. 버리지 마라. 그래도 그 말씀하신 대로 모아봤더니 12바구니에 찼고 이 12바구니에 찼던 것이 후에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는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추측할 수 있죠. 그러면 주님이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낭비하지 말라고 했는데 포커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어디에 쓰여졌을까? 그게 아니고 12바구니에 다 모아진 것, 거기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라고 했죠. 이 버리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이해를 해야지만이 오늘의 이 사건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버리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폴림이에요. 아폴림인데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오죠? 잃은 양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죠.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자, 누가복음 15장에 대해서 잃어버렸다. 자, 근데 그거 다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둘째 아들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어떤 한 여인이 잃어버린 그 동전 하나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어떤 목자가 잃어버린 양떼 하나를 찾으려고 그러죠. 자, 이 잃어버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아폴리미가 뭐냐? 마땅히 우리에게 생명처럼 있어야 될 건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둘째 아들이에요. 목자에게는 양떼예요. 그 여인에게는 그 사랑하는 신랑이 약속의 증표를 준 동전이었단 말이에요. 그 뭡니까? 그건 잃어버리면 안 될 거예요. 마땅히 내가 생명처럼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 아폴리미가 바로 이겁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음식을 버리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생명처럼 마땅히 너희들의 삶에 있어야 되고 간직해야 되니까 그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또 다른 단어로 해석이 되는데 죽이다, 멸망시키다, 소멸하다.
이 낭비하다라고 하는 단어와는 점점 의미가 달라지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생명처럼 마땅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그걸요, 이 12바구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명처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기 쉬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12바구니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자, 무엇에 대한 교육입니까? 제자들이 그 12바구니를 보면서 무엇이 생각날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적은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원 없이 주셨단 말이에요. 풍성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의 은혜는 다음이 없구나. 풍성하구나.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미약한 데서 시작이 됐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정말 보잘것없는 데서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풍성하게 온대로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12바구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배부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교만해요. 배가 부르고 나면 등 따시고 배 따시고 배부르잖아요. 다 잊어버려요. 처음에 여러분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게 시작해요. 내 미천을 가지고 개척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원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신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미약한 시작이 창대한 끝으로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원 없이 배부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배가 부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하루도 안 가서 다 잊어버려요. 보통 여러분 수련회하고 성경학교 하면 옛날에는 막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원에서 숙소에서 나오면 당장 그날 들어가면 집에서요 부모님하고 싸우고 그래요. 은혜 다 까먹어요. 그런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랬죠? 너 수련회 가서 은혜는 어디다 다 까먹었냐? 몇 시간도 안 돼서 다 까먹는 것이요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도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떤 교육을 시켜줍니까? 눈으로 보는 교육.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눈으로 보면서 하나는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눈으로 보면서 하나는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자꾸만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탐심이 생겨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이 과일 코너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 딱 퇴근할 때 이 과일을 어떻게 하냐면 천으로 다 덮어둡니다. 덮어놔요. 근데 어느 날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밖에 없는데 하나를 천을 못 덮었네요. 근데 그 과일 코너 저를 고용했던 사장님이 잘 덮어놓으래요. 왜 이렇게 잘해야 됩니까?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사람이 보면서 욕심이 생긴대요. 견물생심이 생긴대요. 욕심 없다가도 그냥 보면서 하나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대요. 덮어놓으면 그 욕심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과일 코너 하면서 인생 공부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또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많은 걸 배웠거든요.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죄 짓기가 참 쉽습니다. 그게 말이에요. 꼴보기 싫은 사람 눈으로 보면서 더 살인하고 미워하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안 보면 되는데 보이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눈으로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 12바구니가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찬식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떡과 잔을 내 몸이고 내 피다. 눈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과 잔을 마시는 자마다 그 영육이 강건해질 거다. 성찬은요,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눈으로 보여지니까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더 믿음이 강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눈으로 보니까 죄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 눈도 보는 눈이 복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믿음을 성장시키고 강화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12바구니를 통해서 눈으로 잘 봐라. 배부르니까 다 까먹었지? 그거 보면서 뭘 깨달아라라는 거예요? 미약한 자가 어떻게 창대하게 됐는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온 없이 배부르게 되었는지, 그걸 이 12바구니를 통해서 깨달으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가 부르고 나고 기도 응답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솔직히요.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아폴로미 잃어버리지 마라. 되찾아라. 그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되찾기 위해서 기다린 것처럼, 그 한 여인이 그 잃어버린 한 그 동전을 방바닥을 다 뒤집어가면서 찾기를 애쓰는 것처럼, 그 목자가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그 찾아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이 12바구니를 보면서 혹여 잃어버렸다라면 다시 되찾아라. 그것이 생명처럼 귀한 것이니까.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또 하나,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이 12바구니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설교 기억나십니까? 빌립에게 물어보셨죠. 저 큰 무리가 와요. 내 삶의 문제덩어리들이 몰려와요. 근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저 내가 갖고 있는 자원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주님이 있으니까 가능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대답을, 믿음의 삶을 주님은 빌립과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12바구니를 통해서 제자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뭐 생각납니까? 나는 안 된다고 한 거잖아요. 나는 이것에 대해 답이 없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12바구니를 보니까 내 생각과 내 지혜를 넘어서 어마어마한 답들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스스로 회개해야 되죠. 아,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던 거 안 되구나.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내가 살아가면서 이 12바구니를 보면서 믿음의 방법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믿음의 삶으로 내가 살아가야겠구나라고 하는 걸요,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삶을 못 사는 것은 또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믿음의 삶을 못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 자꾸 깜빡깜빡하거든요. 자꾸 깜빡깜빡해요. 저도 목양실 내려오면서요, 어떤 날은요, 아침에 출근하면 문이 열려 있어요. 안 잠그고 나왔어요. 깜빡깜빡해요. 맞습니다. 사람이요, 이 믿음의 삶으로 내가 살아야지, 이 믿음의 삶으로 내가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깜빡하면 안 돼요. 제가 그 비밀번호를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깜빡하니까 못 누리고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깜빡깜빡하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그 공생의 3년의 사역을 보면 제자들만큼, 소위 말하면, 나쁜 말로 말하면 치매 걸린 제자가 없어요. 걔도 깜빡깜빡해요. 그리고 아이고 또 혼나고, 또 아이고 잘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면 또 깜빡해요. 아이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그 12바구니를 통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자꾸 깜빡깜빡하지 마라.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깜빡깜빡하기 때문에 이 입술에서 육신의 말이 나와요. 이 생각 속에도 육신의 생각이 나와요. 그러나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죽는다. 근본적으로 우리는요,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그런 거에 맞춰서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거슬러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탄식을 듣고 우리는 믿음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자꾸만 우리는요, 나를 복종시키고 굴복시키고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뭘요? 그 12바구니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은혜다라고 하는 것,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요,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이 은혜와 믿음을 어떤 정도로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은혜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건 이 아폴림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처럼 생명처럼 귀중한 것입니다. 생명처럼 마땅히 우리가 고수하고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고, 만약 잃어버렸다라면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수고를 다해서라도 다시 찾아와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은혜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내가 했다고 그러죠. 내가 앞서려고 그러죠. 그러나 은혜를 떠오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족한 자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신앙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 드리는 예배도 종교적인 의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면 1부 예배를 드렸든 2부 예배를 드렸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는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아낌없이 내가 다 열어놓겠습니다. 마음대로 나를 쓰십시오. 그게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은혜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아주 오랫동안 지속시키는데 필요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하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100번을 말해도 1000번을 말해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습니다가 믿음은 아니에요. 그건 아주 믿음에 대한 작은 부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의 생각입니다. 믿음의 사고예요. 믿음의 감정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사고가 바로 영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죠.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생각이에요. 목사님 맨날 다 안 되는데 혼자서만 잘 된다. 목사님 혼자서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럼 저 혼자 그렇게 할게요. 저는 그렇게 살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의 우리의 인생에 반컵의 물이다라고 하면 그래도 아이고 반밖에 없어? 이런 불평과 원망보다는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나머지 비어있는 잔이 다 채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분명히 하박국에도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안 되는 거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독수리가 있어요. 엄마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이 비상훈련을 시켜요. 그러면 높은 암벽에 올라가서 떨어뜨리죠. 그러면 애가 나중에 하죠. 그럼 엄마 독수리가 받아요. 두세네 차례 이렇게 또 떨어뜨려요. 그럼 애가 죽겠다 하죠. 그럼 엄마 독수리가 또 받아요. 한 서너 번 하다 보면 떨어뜨리면 이 아기 독수리가 알아서 납니다. 왜 나는지 아십니까? 훈련을 통해서 나는 게 아니에요. 엄마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는 독수리니까 날 수 있어. 거룩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거룩한 삶이 돼야지. 그렇게 해보세요. 죽을 때까지 거룩한 삶을 못 삽니다. 이미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능력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주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못 살아요. 이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이미 우리 안에 그런 능력들이 주어진 걸 몰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는 독수리니까 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깨우쳐 주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답 아닙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까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참 많이 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이미 너 안에 능력 다 줬다. 아니 저한테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네가 까먹은 거 아니냐. 그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이미 제자들 안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도 믿음 주셨어요. 근데 자꾸 까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육신에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고 죽는 것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없으면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의미를 잘 새기시고 이 의미가 아폴리미라라고 하는 헬라 단어임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모아두고 그걸 잘 모아둬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고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